예, 우리 이말독 권사님이 김밥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사 못하신 분들 또 자유롭게 또 가져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떠셨나요? 예,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미있으신 장로님 재미있으셨고, 예, 또 만만치 않다. 그쵸.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거예요. 첫 주라서 의욕이 있으셔서 잘 따라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뒤처지는 그런 분들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예, 시작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로는 141페이지네요. 예, 141페이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크가 영어로 말하면 EX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나온다. 뭐뭐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가 크리스찬의 의미도 되고 출애굽의 의미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에 내겠다고 하면서 인도에 내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모세가? 광야에 가서 뭘 해야 된다고? 예, 예배해야 된다. 우리를 보내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계속 딜을 하죠.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뭐 장정만 가라. 뭐 소와 양 놓고 가라. 이렇게 계속 협상을 제안하는 딜을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면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괜찮은 것 같지만 한 두 달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달이 뭐예요? 한 달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거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그렇게 달라질 겁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43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 사라졌겠죠. 430년 동안. 그렇죠? 그 백성들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배 공동체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막을 지으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막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는 예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불러내면서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1페이지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직접 설계해 주실까? 성막 위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준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했을까? 성막 위에 직접 설계한 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방주. 그래서 방주와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를 거기서 그 성막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막을 설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 성막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과 같고 약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것은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4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도 성막의 구조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처음에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은 문으로 들어가죠. 성막의 문으로. 그 문은 성막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의 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만나게 되는 게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은 동물이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곳이죠.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면은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피를 뿌린 후에 손을 씻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였다면 그 다음에 물두멍의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물두멍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설병과 금양단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등대가 상징하는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같은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내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상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24시간 계속해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항상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분향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만난다고 그러셨을까? 거기라는 것은 어떤 성막이라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성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영의 양식을 먹고 빛의 삶을 살아가며 또 기도하며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게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성막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예전에 저도 설교를 해봤고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성막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PPT 보시면 민수기 33장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더해 보면은 성막은 광야에서 총 41번을 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지막으로 진을 한 번 더 치는데 그래서 총 42번의 진을 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제 14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그래서 총 더해 보면은 42대가 됩니다. 근데 성막을 몇 번 진을 쳤다고요? 42번. 예. 진을 치고 어디 가서 진을 치고 어디 가서 진을 치고 42번. 예수님의 족보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42번. 예.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보면 이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지만 이 성막 안에서 거기가 어딘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서도 어디인가 하면은 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서 마주하고 있는 사진이 있죠. 예. 그게 법궤의 뚜껑이거든요.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그 두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날개가 만나는 곳.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 가운데로 천사의 눈이 시선이 향하고 있죠. 그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를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해서 시은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의 가장 가까운 한 곳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법궤의 시은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동과 서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성막의 구조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성막 문이죠. 그리고 서쪽은 법궤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택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서쪽에서 지성소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동쪽으로 내보내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그 염소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와 동이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말은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두 염소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겨버리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 도표에 보면은 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11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레위기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147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 핵심 구절인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통큰 통독에 세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세 번째가 거룩한 삶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통합이 된다. 근데 이 레위기는 바로 무슨 관점이 되겠어요? 거룩한 삶의 관점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149페이지로 가보시면 레위기에 나타나는 5대 희생 제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예, 아까 PPT 또 이어서 보여주시면, 예,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예, 구약의 제사가 나오는데 두 개의 분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불로,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예,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잠깐 스탑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불화자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가 다 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화제가 되고, 그렇죠? 예, 소제도 화제가 되고, 그리고 거제는 뭐냐면 들을 거, 높이 들어 올린다.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는데, 거제에 해당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예, 제사장이 제물로 들려진 것 중에서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제물의 그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은, 예, 요람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무덤에서 요람까지 이렇게 흔든다. 그래서 위아래로 앞뒤로 흔드는 제사. 그게 요제이고요. 그래서 요제에 해당되는 제사가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사장이 곡식단이나 그 화목제물의 가슴을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제가 있죠. 전제는 붓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라는 그런 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전제에 해당하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전제의 특징은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함께 병행해서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바로 전제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주시면, 예, 그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교재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특징이 다 태워서 위로 올려드린다. 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음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가 됩니다. 불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향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밀이나 곡식의 알맹이를 깨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갈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내 자아가 갈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별명은 피 없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제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병행되는 것이 포도주와 같은 전제를 병행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또 소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 그다음 또 넘겨주시죠.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재물을 아까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고기를 태우지 않고 남겨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어, 화목제로 드릴 수 없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둘기. 다시 전해 보시면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 화목제물은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남기는 제사가 화목제고 그 대신에 고기는 남기지만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게 피, 기름, 콩팥 이런 건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런 것은 제하여 버리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물 중에서 어떤 제사의 제물이 가장 크냐? 화목제입니다. 나눠 먹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나와 이웃의 화목, 어떤 나눔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화목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죄가 속죄제고요. 그러니까 배상이 없죠. 근데 속건제는 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것에 대해서는 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의 제사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면 남의 재산을 존중해 줘야 되는 정신이 깃든 제사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남의 재산을 손해 보게 했다.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손에 입힌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손에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손해 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그렇게 드리는 제가 속건제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그런 정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내가 이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라. 그게 바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151페이지에 보시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 두 번째는 성막을 관리하는 거, 세 번째는 우림과 둠밈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에 보면은 여기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또 이렇게 판결을 하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죠. 예. 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고기도 내 마음대로 꺼내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인위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정해주신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신의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이었는가요? 재작년이었는가요? 그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뭐 올림픽을 했을 때 올림픽이죠. 올림픽을 했을 때 그 불이 꺼졌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성화 거기에 걔네들이 뭐 새롭게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불을 붙이면 될까요? 그 불을 어디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서 성화 봉송을 해오잖아요. 올림픽 하는 사람들은 그 올림픽의 시작인 거기서 성화 봉송을 해갖고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불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불로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지내는 게 아니라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와 인의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면은 이제 레위기에 또 이제 제사와 함께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목적에 따른 제사가 5개 있습니다. 5대 제사, 그리고 절기는 7대 절기입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예, 넘겨주시죠. 예, 또 하나 넘겨주시면, 예, 절기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창조를 기념하는 절기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창조를 기념하는 절기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7일마다 안식을 해야 되는 거고, 안식년은 7년마다, 토지도 7년마다 쉬어야 되고요. 희년은 안식년의 7번에 해가 되는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창조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목적은 쉼을 누려야 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쉼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을 절기로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밑에 7대 절기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한번 넘겨주시면, 예, 또 넘겨주시면, 예, 7대 절기가 되고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155페이지 도표랑 화면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애굽에서 나온 그때가 1월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달을 너희들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출애굽한 달이 1월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아비벌이라고 부르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그러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6월절은 저녁에 시작을 해요. 왜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가?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은 지금은 많이 없지만 큰 글자 밑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죠. 날짜가. 그 날짜가 뭐냐면 음력 날짜가 써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달력에는 큰 숫자 밑에 조그만 글자로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 해지는 시간, 일몰 시간이 적혀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 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은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구원의 의미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애굽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가 발려 있었을 때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아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패스오버 영어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달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이달 엿새 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유대 종교력으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죠. 무교절 때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절을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그렇게 먹게 됩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히 나왔던 그 고생스러웠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주신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이 무교절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생애는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 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초실절 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초실절은 수학의 첫 열매, 초실, 초실이라는 의미가 첫 열매죠. 그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나가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냥 이파리만 봐도 저 무슨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아, 저거 무슨 나무구나 하는 거를 알려면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열매가 있으면, 그죠? 사과가 열려 있으면, 감이 열려 있으면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 저 감나무구나 대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 앞에도 감나무가 쭉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감나무가의 열매가 이제 11월쯤 되면 이제 열리는데 열매가 하나가 처음에 열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나무에 감이 계속 열릴까요?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릴까요? 감이 계속 열리겠죠. 그게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이후에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의 열매처럼 그렇죠?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77절이 되어지는데 이 77절은 이름을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7번 그래서 77이라는 말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77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그런 맥추 감사절이 되겠죠. 그 다섯 번째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은 언제 불렀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그리고 전쟁을 알릴 때, 특별한 성회로 모일 때, 또 희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의미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불어주고 즐거움을 불어주고 희망을 넣어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라는 찬양이 있죠. 그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이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속죄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광야를 가는 동안에 장막을 치고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장막절이 되면은 장막을 치고 지낸다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장막절은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또 이때가 오늘날의 절기로서는 우리에게는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되어집니다. 예, 우리 156페이지 우리 민수기 11차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넘버스고요. 말 그대로 계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의 방법이 인입니다. 다수결이죠. 네. 그러니까 세상은 다수결을 쫓아가는데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신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 그렇게 인의와 신의에 대해서 그렇게 나뉘게 되고 그래서 민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신의 산에서 출발을 해서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3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로가 바로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와 신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가지고 진군할 때 또 진을 치게 될 때 그 좌우 사면으로 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거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항상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이동하고 또 진을 칠 때에도 한 가운데에 항상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바라봐야 됨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사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지파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이 12지파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레위하고 요셉이 빠졌죠. 예. 그 대신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레위는 왜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빠졌고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서쪽에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빠지고 둘이 들어갔죠. 그쵸?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12지파 숫자가 그렇게 맞죠. 그렇게 12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6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면은 따라가고 서게 되면은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그 이동하는 모든의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의를 보는 대목입니다. 그런 말씀이 그 교재에 보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신의의 방법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됐다. 날씨가 맑으니까 좀 더 가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아, 오늘은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한데 오늘은 좀 며칠 쉬다 가죠. 해도 구름 기둥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고. 그렇게 이동해야 됐던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는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혈기 부린 모세,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게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다가 명하여 물이 나오게 했는데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바위를 2번 치죠. 그리고 그것이 또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을 또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또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혈기 많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는 나도 바꿀 수 있다. 그죠? 항상 기억하실 것은 모세도 바뀌었는데, 그죠? 나라고 안 바뀌겠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노뱀이 불뱀이 나와서 물리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자는 살았고 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뭐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죠? 하나님을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말씀이 누구하고의 대화에서 나오는가 하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노뱀 사건이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라는 그런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피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명기는 한자어로 말하면 새로울 신이 아니라 거듭할 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영어로 나와 있죠. 듀로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미라는 게 영어로 노미, 규범이죠. 듀로라는 것은 2번째라는 뜻입니다. 2번째 계명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또 2번째 계명을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세에게 줬던 계명이 있는데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2번째 각인시켜 준다.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친다. 그게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의 율법을 뭐 지켜 행하고 이런 말씀. 그 2번째 그거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가 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의 6가지의 기본적 가르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68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네가 이것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짐을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은 기본적 서약.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본적인 차이. 그래서 에,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특정한 지역, 특히 땅을 강조합니다. 땅의 정복이 구약, 특히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본적인 선택. 그래서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번 한 주간 또 읽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매주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38페이지의 이 시간 흐름으로 본 신구약 성경의 분류, 이 도표 있죠? 이거 한번 좀 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흐름으로 보시면 처음에 창조 시대, 그렇죠?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명의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 거기는 민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표를 계속 볼 건데 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 성경들은 뭐냐면은 역사서라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시간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죠. 그냥 제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 시대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밑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신명기는 민수기 밑에 붙어 있죠. 아까 민수기가 시간 흐름으로 보면 어디서 끝난다고 했냐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모압 평지에 가면은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모압 평지에서 제 2세대들을 향해서 듀로노미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설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야 안 흘러가요? 신명기는 안 흘러가죠. 세 편의 설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 광야 시대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창세기 밑에 보면은 이제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가 욥기가 있죠. 예. 여러분은 욥기 하면은 어느 시대처럼 생각되어져요? 성경이 시편 앞에 있으니까 무슨 왕정 시대, 사사 시대쯤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근데 어느 시대예요? 예. 족장 시대. 예. 시대로 말하자면은 족장 시대고 욥기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처럼 이것도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의 시가서로 읽는 지혜 문학처럼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 그리고 성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시대인지를
이제 계속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읽어 나가시는 거고요. 또 이 구약 지도 공간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 한번 보시죠. 음. 유인물 나가는 거는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흐름으로 봤다면 공간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그렇죠. 에덴 동산부터 또 아브라함이 아비온톡 친척집을 떠나서 이렇게 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끝나요. 그래서 녹색 화살표가 끝나는 데가 어디예요? 애굽. 출애굽기는 그래서 녹색이 더 진한 녹색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죠. 출애굽기의 끝은 어디다? 시내산. 레위기는 장소의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도는 게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광야를 배회해서 마지막 도착하는 데가 어디예요? 화살표가 딱 찍히는 데가 모압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예, 민수기의 마지막 화살표가 끝나는 곳이 모압 평지가 돼요. 거기에 성경에 뭐가 있죠? 신명기가 있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썼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는 이렇게 성경이 공간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움직인다. 예,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서 예, 한 주간도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은 그러면 조민환 장로님 섬김이 예,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저희들과 더 교제하기 원하셔서 또 이 성경 통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인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신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마음에 두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